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이야기할 때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코어예요. 핵심이고 우리의 밸류, 가치가 된답니다. 그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은 실제로 지금도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은,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거나 어떤 철학이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활동적인 어떤 이성의 활동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권세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던 그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오늘도 가능한가? 하나님 나라의 현존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사, 엠베세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라 하시는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사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누리는 건 아니죠. 원 권세와 권력을 가지신 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을 수종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사가 칠의 법권을 가지고 있고 어쩌고 해도 본국의 대통령이 오게 되면 그는 대통령을 섬기는 종처럼 그 역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자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일 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이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왕 노릇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말하지 말자,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영적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느니라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밀고 들어오니까 그동안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던 원수의 권위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반드시 수반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스리심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초자연적 어떤 그런 신비적인 그런 나라만이 아니라,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인간의 생각이나 가치 기준이나 도덕 기준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상을 초월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거룩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거지 라고 말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침노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 세상 위에 운행하시는 큰 물과 같이, 홍수와 같이 말이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죄인된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가치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그러면서 이곳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실증인 것입니다. 또 한편 이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진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더 커져가서 장차는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점진적,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함이나 정의로운 사회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에서부터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에 예수님 때의 하나님 나라와 사도시대에 그 임하신 성령의 그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늘날의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리심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들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못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의 구별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새로운 생명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은사 받았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차이를 사도 바울의 여러 표현 중에서 하나만 빌려온다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이지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사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육신의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는 예수님께서 장차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얘기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어게인스트 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딱 정색을 하고 쳐다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책망했던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책망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베드로가 언제 바뀌어요? 베드로가 언제 바뀝니까? 그가 성령 받은 이후에 바뀌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 그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병을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몰려오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흥분하는 이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그를 다시 꺼내서 하는 말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벌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딴데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성령 받은 이후에 변화된 베드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의 차이입니다. 소위 말하는 변화산에서 내려오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 9절이에요. 너희는 이제 세상에 가거든 내려가거든 사람들에게 여기서 보았던 것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아니 엄청난 기적을 보았고요, 황홀한 경험을 가졌어요. 어떻게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해야지요. 이 세상에 주님만이 오직 구원의 복음의 중심이라고 가치라고 말해야지요. 그런데 주님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가서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거 우리는 많이 경험했어요. 뭐가 신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다고 말을 하면은 분노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난 내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그렇게 몰려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거꾸로 화를 내고 펄펄 뛰면서 분노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를 넘어가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분노해요. 참 신기해요. 분노해요.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간. 근데 그것이 이유가 있죠. 영적인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분노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변화됐다는 사실을 내려가서 세상에서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렇게 말할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거꾸로 얘들아 가서 말하지 마. 성령 받지 못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변화사는 사건은 그들을 분노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보았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 아니에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보아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에게 믿을 수 있게 해 주신 자만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면 오히려 분노하고 거부합니다.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왜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아직은 이라고 표현해요.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야 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라고 했던 본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오늘 마가복음에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었던 누가는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어진 기록에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누가복음 9장 28, 29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왜 높은 산에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인 누가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를 기도하시러 갔다라고 설명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였지만 지금 우리들의 기도는 이 하나님이 계신 곳 안에 지성소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냥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런 것쯤은 저 불교에서도 해요.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겠지만, 그냥 진정한 기도는 인격적인, 또 신격이라고 표현,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대화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릴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인티메이트가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틀려, 하나님과 내가 합의를, 하나를 이루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연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 높은 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 기도의 산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자리로 나아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신비는 말이에요. 진정한 신비는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고 있는 자연인인 우리가 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거 진정한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해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공허한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공허하대요. 기도가 참 공허하대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삶이 기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기도해놓고 그 기도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지요. 삶이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내 삶이, 전 인격적인 삶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기도가 공허할 수밖에요. 기도가 회복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변화됐다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 반드시 변화산,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에 관심, 오직 거기에 있어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는데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변화되셨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우와! 사람들은 그것만 봐도 그냥 뿅 갈 일이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말하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가 말이에요, 이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와 함께 동시에 나타났다가 그들의 역할을 다 하고 그들은 싹 사라지고 맨 마지막에 베드로의 눈에 보니까 예수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이 예수님에게 구약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앞으로 모든 일들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해석도 보았습니다. 저는 좀 죄송하지만 그 해석 좀 부담 느낍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한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기록이 없어요, 그 내용이. 하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30절 31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뭐 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나타나신 모세와 엘리야의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에 대한 대화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 예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말이죠, 내가 다시 부활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했었거든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높은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고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이 가슴이 아리는 듯이 아픔을 느끼게 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자연세계 속에 나타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이 자연세계 속에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변화가 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임했어요. 이 변화산의 영광은 지난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그런 이 영광의 모습과 비슷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가 이 하나님께서 써주신 이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그 모습, 그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 없어져 버려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 말이에요, 이 불말과 불병을 타고 엘리야가 싹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입었던 옷을 싹 벗어놓고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역사 속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서 변화가 되고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는 이런 엄청난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전 말하고 싶어요. 도저히 사랑해서는 안 될 존재 같은 죄인들, 버림받아 마땅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했던 그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알았고요, 하나님도 아는 사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 원수들에게 내어주어야 했던 그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 그 심정이 이 초자연적인 변화산의 기적을 일으키는 근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리라, 이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하며 아들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보여주는 곳, 저는 그곳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 속에 감춰지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와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나타나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너가 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리라 이 얘기를 해줘야 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몰랐어요? 아니요. 아들을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어야 하는, 저 죄인들 때문에 내 아들을 대신 내줘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아들을 격려해야 했고 아들을 위로해야 했고 아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이 사건은 이 땅에 열려야 했습니다.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려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톤되었다, 찢어졌다. 자연적인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를 이렇게 가르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찢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삶에 들리겠습니까? 자연적인 세계와 초자연의 세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한계를 찢어내고 주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에 애절하단 말입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 흐르는 듯 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이요? 그곳에 함께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관심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이 전부였어요. 변형된 예수,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본 베드로가 말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예, 두렵고 놀랄만 합니다. 모세가 누구면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았으니 얼마나 감격되고 놀랍고 두렵겠습니까?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스케어한 것이 아니라 페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밀려오는 거예요. 당연히 놀랍지요. 감격적이죠. 내려가기 싫지요.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날마다 이런 놀라운 감격 속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하면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예,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고요, 모든 사람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요, 다 받아들여져요. 맞아요,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상 속에 살고 싶어요. 동의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체험을 할 때 우리는 핵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할 때 우리는 핵심을 잡아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만을 구하는 신앙을 신비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이러한 체험을 할 때 거기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변화된 예수, 열린 초자연적인 세계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사람들 영적 체험을 하면 그것 자체로서 흥분하고
행복해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아픔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는 우리들의 아픔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들의 현실 속에 나타내셨는지를 보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베드로가 그때의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황홀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하고 있는 대화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베드로는 과연 그때에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이런 모습 아닐까요? 주님의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말입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황홀해하고 흥분하고 또는 분노하는 모습들.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세계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 아들을 격려하고 그 아들에게 사랑의 그 마음을 전해주는 그 하늘나라의 사자들의 행동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아닌지,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봤느니, 내가 무엇을 들었느니, 이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 베드로의 어리석은 모습 아닐까요? 어쩌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다만 신비적인 현상만을 보고 그것이 옳으니 그러니 떠드는 것, 그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Thy kingdom come, 당신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이다. 이제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이시면서까지 이 땅에 침노하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죄값으로 아들을 내놓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공의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임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잠깐만 저 좀 보시겠어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공론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이 바리새적인 생각입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 뭐라고 비난하고 말해도 우리는 그 가치를 분명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권세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뜨거운 이 불타는 사랑을 저 죄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하기 위하여 깃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고백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날마다 더 있기를 원합니다. 예. 어떤 분 이렇게 말해요. 아이, 그거 굳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 믿죠. 당연하죠. 아, 이 성경으로 충분하죠. 당연하죠. 아, 누가 그것을 아니라 그래요. 성경 말씀으로 온전합니다. 이 이상 답 없어요. 이 이하도 답이 없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많은 간증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는 사건부터가 초자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부터가 초자연 아닙니까?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일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던 것은, 전 사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던 학생이었습니다. 거저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소리내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쫓아오고, 교회에서 기다치면 목사님이 쫓아와서 도망다니는 그런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이름도 모르는 어떤 아이가, 성업의 아이가 고쳐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주님께 헌신해서 목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의 인생을 바꾸었고 나의 가치관을 바꾼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이것이 내 인생이 바뀌어지던가요? 예,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나의 인생을 브레이크스루, 완전히 깨고 돌파되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이는 현상만 추구하다가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의 대화 내용을 모르는 베드로처럼 단순히 영적 체험에 대한 환상만을 갖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포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가질 때에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해내는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요? 항상 문제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 많이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막 힘들다 그랬더니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항상 문제는 열심히 하는 데서 문제가 나요. 그래서 제가 동의합니다. 자, 그러고 보내놨어요. 내 열심히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동의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도 안에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 예수님의 모습, 와, 환상적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의 내용은 무엇이었다고요? 그것을 알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말 못하지요. 그럼요.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한 걸음 깊이 나아가는 신앙 되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은 보아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보아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자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보아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분노하고 흥분하게 돼요. 저는 전에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화가 났었어요.
아니 내가 사실만 얘기했는데 이게 팩트인데 왜 그렇게 못 받아들이냐고 내가 막 화를 속에서 막 속이 상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오늘같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고 분노하지 말자고요. 좀 더 지혜롭게 분별하고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반대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주님 내 안에 오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주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 주소서 더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진행 중.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진행 중.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우리 생활하십시다. 신앙이 곧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은 능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권세가 있게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는 주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나여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경험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면서 이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는,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